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놀던 동네 뒷산에서 칡넝쿨을 발견하며 그 달고 쓰고 오묘한 맛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씹고 씹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칡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칡넝쿨을 보면 항상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갑니다. 칡넝쿨과 비슷한데 정반대로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등나무입니다. 등나무는 나무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칡은 콩과에 속하는 덩쿨 식물로 해열에 좋은 한약재로 사용이 되고 등나무는 공예품으로 사용되고 등나무의 꽃은 꿀이 많아서 양봉 농가에게 참 유용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좋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무에 칡넝쿨과 등나무가 만나면 칡넝쿨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나무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서 서로 그리고 등이 됩니다. 갈등은 칡의 갈과 등나무의 등이 만나서 서로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뒤엉키게 됩니다. 결국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려는 칡넝쿨과 왼쪽으로 올라가려는 등나무의 갈등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유난히 기쁨을 강조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함이 참으로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에서 만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사역을 신실하게 섬겨 주었고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기도해 주며 사역을 후원하던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기쁨 가운데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젊은 제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병들어 죽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일꾼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기둥 같은 일꾼의 관계가 마치 칡넝쿨과 등나무처럼 서로 얽혀 있는 갈등의 관계입니다. 유오디아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칡넝쿨과도 같습니다. 다른 기둥인 순두계는 왼쪽으로만 올라가는 등나무와도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려는 유오디아, 왼쪽으로 올라가려는 순두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갈등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젊은 사역자 에바 브로디도는 참으로 힘이 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일꾼 사이의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미친 세상의 소금과도 같고 세상의 빛과도 같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유오디아에게도 권면을 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지금 유오디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며 지금 순두계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유오디아에게도 순두계에게도 어려운 권면이지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사이에 사도 바울은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7번째 복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사도 바울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한글 번역 성경들을 보면 화평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기쁨으로 영적인 고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의 성격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에 참 어려운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제자, 그 제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10장 4절에 있는 이 가나나인이라는 단어의 각주를 보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가나나인 시몬과 셀롯이라는 시몬은 같은 뜻입니다. 셀롯, 헬라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 가나나인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억압과 핍박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땅에 유대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정치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그러게 시몬은 화평보다는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며 이렇게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열심당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 제자 시몬의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세상에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하고 이 땅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가득하고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각종 종류의 악한 생각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의 죄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게 그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갈등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말입니다. 갈등의 상대방을 욕하는 말이며 진리를 거슬러 나오는 거짓의 말이 갈등의 상황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추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인간의 추악한 말,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기쁨의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도 죄악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감사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며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말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간질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언약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언약의 말씀에 사탄은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거짓의 말입니까? 사탄은 말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거짓의 말을 듣기 시작한 인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화평이 없기에 이제는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마음으로 말로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이 땅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 평강이 없습니다.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는 비결,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 땅에 깨어진 화평을 다시 이 땅에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깨어진 화평의 회복을 위하여 화평하게 하시는 자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거짓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평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사탄의 머리를 밟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죄와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죄악을 씻어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며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화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화평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한명섭 어르신의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어르신을 찾아뵙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후에 우리 어르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자에게는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땅을 목사로 살면서 제일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보는 것이 목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신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2000년 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던
목수이신 김성환 목사님이 만드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목이 화목의 십자가. 제가 보기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김성환 목사님 만드신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한국의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참 개척교회를 돕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정윤선 실장님이 만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임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이며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도 십자가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율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이방인은 율법에 의하면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에게도 십자가로 화평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로 화평을 전하셔서 원수된 유대인과 원수된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셔서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똑같은 성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화평이 없고 서로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재물로 명예로 권위로 갈등을 만드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게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며 동시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화평을 유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화평을 만드는, 누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화평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화평하는 일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아들들은 화평에 관심이 없습니다. 화평을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을 줄이고 화평을 만드는 화평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삶의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따사로운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어 주십니다. 하늘의 단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삶은 화평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넘어서 우리 지역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비추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의 정신을 꼭 붙들고 이 땅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범한 가장 큰 죄악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일어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빼앗긴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자, 그러기에 십자가의 이름으로 칼과 방패로 무장한 십자군들은 1차부터 9차 십자군 전쟁까지 살인과 약탈과 방화로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무력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군 전쟁,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 세상에 화평의 복음이 아닌 갈등과 분노와 살인으로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시기에 이탈리아 아시스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기도, 고등학교 때 찬양대에서 배우고 부른 평화의 기도. 평화가 없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받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평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화평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 복된 복이 그날에는 완성됩니다. 그날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알버커킷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